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70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대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의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담 기도회로 여러분 고난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담 기도회 예배 담당자 여러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 순서 특순 그리고 기관장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에 잠시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4월 3일 저녁 9시에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5시 30분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영광의 새벽 예배가 부활주일 새벽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기관장 모임, 남녀 선교회장 같이 좀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부활절 준비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오후 2시 예배는 목장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광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게시판을 보시면 부활절 기쁨 사랑 나눔 상자 50가정 돕기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 또 개인 혹은 자녀 혹은 기간별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이 가운데 50가정을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감사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주신 구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주 전부터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보고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늘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녁부터 좀 활짝 좀 웃으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여러분 사순절 5째 주간까지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까지 그리고 이후로 한 주간 고난주간 예당 기도회까지 우리가 이 긴 구간을 시간들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저마다 남다르게 느끼는 고민이나 또한 느낌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후에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장마다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먼 곳 여행한 곳을 함께 나눠봅시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하늘의 교회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멀리 다녀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자 다르게 여러 가지로 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자전거 여행이 아주 마음속에 스스로 긴 여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첫 스타트부터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5시간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었고요. 그리고 남들 다 타고 올라가는 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보내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수요일날 제자반이 있습니다. 12명의 분들이 함께 제자훈련을 함께 시작했는데 이번 주 예상으로 그리고 예습해 오라고 드린 질문지 가운데 나에게 3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3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 각자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특별히 3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알찬 계획과 또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주어진 시간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학 공부를 하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이 주어진 시간들에 생각하는 바와 고백하는 바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대한 인생,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참으로 값진 은혜와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2사람 우리에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이고요.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의 인생을 오늘 마가복음 마가 기자는 아주 냉철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백으로 주어진 시간들과 삶을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앞두고 주님 앞에 있었던 그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중간의 시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오늘절과 유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이죠. 시작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 방도를 지금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오늘 여기에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모아진 일 가운데 한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향유가 가득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비추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고백됩니다. 알고 계시죠?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아는 그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즉, 이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헌신했구나. 물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여인의 고백이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칼로스 에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건의 배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향품의 가격이 정해졌어요. 얼마였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즉 근무자가 1년 동안 온전히 쉬는 날 빼고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나드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먼 지방, 즉 인도 땅에서 수입해온 수입 향유예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 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가치로, 지금의 가치로 한 3천만 원 기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향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향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그 돈이면 주위에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네. 여러분, 이 큰 값어치 있는 향유를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또 율법학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이 과히 틀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6절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몇 분 인사할까요? 옳은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일을 합시다. 옳은 일. 옳은 일은 여러분,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봐서, 상황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훨씬 더 옳지 않겠느냐, 가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지혜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질문이 주님께 주어졌을 때 주님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카르노스 에그론. 여러분, 이 단어 헬라어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것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법이나 율법이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봅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 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시고 온전한 헌금 생활도 못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여러분, 비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옳은 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 가치. 여러분, 여기 다 있는 제자들도 율법 학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옳은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목적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옳고 그른 그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선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가, 무엇이 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여인의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서 옳은 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복되고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율법에 매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인의 이 주님의 하신 말씀에 나와 있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이웃분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부활주일 됐습니까? 우리 6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된 교회 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다음 주면 우리 아동부 베스트 콜링데이가 있습니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를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잔치가 있어요. 교회 가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한 나들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을 같이 여러분 증거합니까? 하시나요? 아니, 물어볼게요. 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한 헌신을 꼭 얘기한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것까지 함께 전하는 분은 아마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즉 여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의 사랑의 헌신의 고백 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안에서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함께 함축되어 있는 삶의 여기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헌신의 결단이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를 가진 향유가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 생명에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자녀를 일으키기 준비하였느니라. 네. 뭘 다했다고요? 왜 그 대답이 없으세요?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힘을 다했어. 그녀가 가진 힘을 다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기준에 내 삶을 던지겠다는 이 복음이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일생일대에 가장 주님께서 하시기 좋은 가장 적당한 이 여인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뭐였을까요? 칭찬이었어. 너 정말 잘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좋은 일을 통해서 그는 정말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삶의 의미가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큰 칭찬의 의미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전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한 이런 칭찬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얼마나 좋아요. 자녀에게 공부 잘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면 좋아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주 못하는 얘기 자주 하는데 너무 식상하시면 안 될 텐데요. 어제 갑자기 그 친구가 왔어요. 누구? 자주 못하는 친구가 반바지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이 목사 앞으로 자주 못할 이걸 입고 타려나오고 엉덩이가 훨씬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걸 가지고 그 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고맙다 가라 그러기 미안하잖아요. 한번 같이 탔어요. 지난주 어디 갔다 왔니 저거. 그래서 저 앞까지 갔다 왔다니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잘 가르쳐 주겠다고. 잘 배워서 타야 된다고.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장을 높이더라고요. 한 7cm 정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무릎 보호대를 꺼내서 저를 주더라고요. 왼쪽에 차라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뭐 많이 가진 않았어요. 사실은. 독소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독소까지만. 거기 뭐 4회 4거리인가요? 지난 주를 기억해 봤어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는가. 짧게 갔다 왔습니다. 힘들게 여기서부터 끌고 올라갔지. 그리고 올 때도 생각해 봤어요. 저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고 또 여기 뭐 깔딱고개라 그러더라고요. 끌고 올라왔지. 한참부터 구집사님하고 끌고 올라왔어요. 나 저한테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기아 변속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 힘들었던 길이 올라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자전거 잘 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분명히 훌륭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올 것이다. 저 단순하죠, 아주.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칭찬의 사람은 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삶의 의미가 어느 있겠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던 이 여인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 왔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은 붙잡았어요. 여러분, 게시판을 읽어 마치고 보시면 부활절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걸 가르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내가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장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또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겁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과 연계된, 그리고 이 환경과 연계된 이 일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았어요. 닭이 올 때, 내가 슬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것 또한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은혜와 소망과 사랑 속에 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장 38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힘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주간의 예담 기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안다고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작은 것 발걸음 하나라도 옮겨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이 마음에, 여러분, 이 한 여인의 고백처럼 힘을 다하여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명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복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났던 이 고백에, 이 마리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결론 지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사는 향유 곧 순전한 나의 향기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냄새가? 향유 냄새가. 이 향유 냄새가 지게에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담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방울이 아니라 마음을 다했던, 힘을 다했던, 헌신을 다했던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위대한 대명제가 있다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맛보길 원하면서 이런 마음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옳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 여인과 함께 걸어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버려진 인생이 될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단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함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여인의 한 나룻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사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한 주님의 칭찬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지,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에 우리는 이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드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들은 주어지지만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들 주님과 오늘 따라 시간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나아가는 주님 같이 함께하시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온 사순절의 고백을 오늘 이 한 여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힘 다하여 오늘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삶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기를 원합니다. 그런 흔적이 우리의 삶의 흔적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과 역사는 향유 냄새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다 옆에 분 우리 축복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무나
월주 기쁨 사랑 나눔 상자는 다음 주일에 준비되는 예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득 향유 냄새 이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리라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